자, 여러분들이 읽은 오늘 본문 있지 않습니까? 이 본문은 지난 시간 우리가 다뤘던 31절과 하나의 문장으로서 조건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만약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을 시작할 때는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원어에는 그리고 라는 접속사가 있으므로 31절의 조건과 연결이 돼요. 이렇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31절과 32절은 사람이 주님의 말에 거하게 되면 뒤따르는 두 가지 결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지난 시간 우리가 본 31절의 조건인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것에 먼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내 말에 거하면 이란 뜻은 주님의 말씀에 머무르다, 지속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나의 모든 견해와 정신을 부정하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모든 말씀을 끝까지 견지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능력이 되어 그의 전 인격을 변화시켜 그 진리에 근거한 신앙과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의 말에 거하면이란 뜻으로 우리는 들었습니다. 시대의 흐름과 정신이 예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대할 때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더 잘 깨닫고자 하며 더욱더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주관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분투하고 싸우며 사는 이 믿음을 의미하는 거죠. 이처럼 주님의 말에 거한다,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 라는 것에는 자신의 견해와 정신을 모두 부정하는 것과 동시에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야 한다라는 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참된 믿음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온갖 희생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죠. 그런 온갖 희생을 지불하는 믿음은 첫 번째 지난 시간 우리가 본 것처럼 주의 말에 거하게 된다면, 온갖 희생을 지불하는 믿음 속에는 믿음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입니다. 32절에 너희는 그 진리로 자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 주님의 말에 거하게 되면 그 진리로 자유케 된다는 말씀을 집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진리라는 말은 성경에서 다양하게 사용이 됐는데 기독교 신앙의 교리와 지식을 진리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할 때 진실과 정직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이 진리를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1장 3절에서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라고 할 때 성경의 모든 진리를 받고 그 진리에 일치된 삶과 행실을 나타낼 때에도 진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진리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이 사실 이 성경 구절은 교회 안이나 교회 안팎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할 때 이 진리를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진리죠. 이런 진리를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에서 사용했던 그런 일반적인 진리를 먼저 성급하게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으로 우리를 이끌 가능성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우리가 방금 살펴본 그 진리로 여기에 끼워 맞춘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해석에 큰 무리가 뒤따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이 구절이 말하는 진리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 대학도 아닌 일반 대학에서도 액자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것이 붙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진리를 자신들이 전공하는 학문, 옛 선진들이 말하는 어떤 철학,
또는 자신들이 득도에서 얻은 지식 등등으로 어렴풋이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뒤따르는 구절인 진리로 자유케 된다는 것에 설득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이 구절이 의도하고 하는 메시지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게 됩니다. 아니죠. 먼저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그 구절이 위치한 곳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이 구절의 중심으로 그 앞뒤의 구절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이 구절의 의미를 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진리는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이 구절이 위치한 것을 파악하고 앞뒤 구절의 흐름을 보면서 이 진리가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뭡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 진리는 8장 12절부터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시작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비롯한 오늘의 말씀까지를 진리라고 보는 겁니다. 자, 8장 12절부터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는 하는 것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 이 구절에 말하는 진리를 총정리해서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 선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을 인도한 것처럼 그 길이 어디 있는지 그 길을 밝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것처럼 나 예수가 바로 그 구름 기둥이다. 내가 어둠에 있는 너희에게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는 구름 기둥이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 어디 있는지를 밝히는 빛이다.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이 구름 기둥을 따라 산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따르면 어둠 가운데 죽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무엇이 죄 사함의 길이고 어떻게 해야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지를 알게 하는 지식을 얻게 될 거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는 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기독교의 구원이 단지 기독교로 개종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님을,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 기독교의 신앙과 구원은 단지 주일에 단지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기독교의 구원은 예수에 대한 믿음과 헌신을 전제로 합니다. 따른다라는 표현은 따르는 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양도하고 따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마태복음 8장 18절 그리고 22절에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또 자신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이 주님을 지금 현재 따르려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를 따르게 되면 지금 예수가 정말 명성이 대단하잖아요. 그 명성에 뒤따르는 번영을 자신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다라는 계산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어요. 이것을 아신 주님은 그에게 나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나를 따라봤자 네가 원하는 이 땅의 번영과 명성은 얻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저 고난과 환난의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런데도 너는 나를 따를래? 라고 물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세요. 즉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 이 세상의 명성과 번영을 추구하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가 주는 이 재산의 상속권을 주고 너는 가난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겁니다. 주님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포기하고 이 땅에서의 명성과 번영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신 안에는 기존의 견해와 정신과 기존에 갖고 있는 삶의 방향성과 성향 모두를 그리스도에게 양도하고 자신의 중심 모두를 그리스도에게 양보하고 전적인 부정함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과 구원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어느 정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예수를 따른다는 것, 즉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이 믿음은 어느 한쪽, 어느 부분만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 이것은 자신의 전 인격과 자신의 모든 소유와 미래를 그리스도께 양보하고 그의 주권적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뜻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이 구름 기둥을 따라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상태에서나 따르지 않고 그들이 주님 지금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 길이 아니라 이 길입니다. 라고 했었다면 결국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주님을 따르라 라는 명령에는 총체적인 자기 부정의 기저에 깔려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양도해야 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것의 의미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에게 뒤따르는 두 가지 열매를 소개하셨어요. 첫째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이라고 얘기하는, 즉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싫어하는 성향,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고 싶어하는 이 영적인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될 거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는 성향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될 거다.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는 성향을 따르지 않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강력한 힘에서 철저히 자유하게 될 거다라는 선언입니다. 요한은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정복하거나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빛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다면 저게 구름기둥이다. 저 구름기둥이 밝히는 길을 따라가야 생명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저 구름기둥 대신 예수를 따르자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저항하고 싫어하는 어둠은 이기지 못하고 물러가게 될 것임을 주님은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반역하고자 하는 옛 본성으로 돌이키도록 유혹하고 유혹하는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머물러 있을 때예요. 앞은 홍해고 뒤에는 마음이 강팍함으로 돌이킨 바로가 자신의 군대 전체를 들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단 모든 사람을 다 도륙하고자 살기 등등한 마음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뒤에는 어둠이 있는 것이요. 다시 그들을 애굽의 노예로 굴복시킬 힘을 가진 강력한 어둠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앞에 있었던 구름 기둥이 뒤로 물러가 그 어둠의 세력을 가로막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군사력을 자랑하는 애국 군대는 단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해요. 이와 같은 겁니다. 기독교 신앙과 구원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능력이에요. 즉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기를 원치 않은 성향들을 물러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자 하는 모든 적개심을 다 집어치우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하며 주님을 따라갈 때 다시 옛 본성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모든 유혹과 모든 힘의 작용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과 구원은 능력입니다. 그 어둠은 결코 이 빛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주님을 따라가기는 정말 힘겹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기독교의 구원과 신앙의 능력을 부인하는 행동이에요. 이 구름기둥이 정말 이 구름기둥 대신 이 빛이 어둠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부인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또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도 이 말씀을 따라가기가 참으로 버겁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 즉 주님을 믿게 된다면 그 첫 번째 열매가 어둠에서 다니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복종하기를 싫어하는 성향, 주의 진리에 대한 어떤 그것을 정하고 싶어하는 어떤 성향들, 이 모든 것에서 주님은 결코 자유하게 될 거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면 그것을 정하거나 능가할 수 있는 영혼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될 때 두 번째 변화, 이 두 번째 변화는 매우 적극적인 변화예요. 그것은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거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빛이란 구원의 길이 어디지? 무엇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인지를 밝히 아는 지혜를 뜻하는 겁니다. 마치 무인지경의 광야에 있던 어떤 사람이요, 한 번도 가지 못했지만 어디가 탈출구인지 어떤 것이 생명의 나라로 가는 길인지를 빤히 아는 것 같은 그 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게 된다면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확신하게 돼요. 그 길을 따라 사는 것이 매우 합당하게 여겨지며 그 지혜로 매달려 그 지혜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저항하는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심지어 그 지혜대로 살 때 온갖 환난과 죽음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에게 달콤해지는 겁니다. 어둠에 다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거라는 것, 주님을 따르게 될 때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죠. 이처럼 주님을 따르는 기독교 신앙과 구원은 그리스도께 자신의 전부를 양도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내 내면과 삶의 전폭적인 변화입니다. 어둠을 이길 수 없는 상태로의 변화,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는 변화가 뒤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다라는 그 진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어서 주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자신의 증언이 진리임을 부가적으로 다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3절에서 20절에서 주님은 자신의 이 선언이 왜 진리인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이유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유일무이한 존재이기 때문임을 근거로 하십니다. 즉 예수가 하는 모든 증언은 자기의 증언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증언이라는 거죠. 자신의 모든 말은 자신의 자의적으로나 임의대로 고안해낸 말이 아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은 그저 하나님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을 받아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뿐이다 라는 것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도 자신은 아버지의 뜻에 반하여 어떤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독자적으로 행할 수 없음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즉 그가 말하고 행하는 그 모든 것은 임의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철저히 그는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라는 것만 행하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만 받아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하기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결코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분의 증언, 이것이 진리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증언이 하나님의 증언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는 자신의 증언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더 말씀하세요. 8장 16절이었어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것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에 우리는 여러 차례 다룬 적이 있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초막절 명절이 가까이 오자 예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초막절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초막절 절기에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든다. 당신이 만약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양질의 제자들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너는 변두리 어떤 사역자에서 전국구 사역자로 너가 부각될 수 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육체로 판단하는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타락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들이 결정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은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나에게 과연 좋은 결과, 좋은 유익이 있는가를 보고서 그들은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렇게 육체를 따라 살아가잖아.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해요. 주님은 절대로 좋은 결과, 좋은 유익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를 움직이는 것은 오직 하나였어요. 철저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뜻이 미래에 그가 큰 고초와 죽음을 당하는 것이다 할지라도 그는 그것에 순종할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판단하고 선언한 것은 결코 거짓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판단은 곧 아버지의 판단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틀린 것이 없는 진리고 그의 판단은 언제나 의롭고 언제나 타당합니다. 그 이유는 그 모든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지금 우리는 큰 진리의 전제를 두고 좀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거라는 이 전제된 진리를 가지고 주님은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걸 좀 믿으라고, 알아먹으라고, 이렇게 좀 순종하면서 이런 믿음을 갖고 좀 살아가라고, 그래야 죽지 않고 살게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증언이 진리인 이유는 아들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가 하모니가 되어 함께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만군의 아버지와 그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가 자신의 전 존재를 그 참혹스러운 죽음에 내어주면서까지 둘이 합하여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가 세상에 비치니까 그분을 따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심지어 나에게 환난과 죽음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좋은 유익과 결과만을 추구하는 것을 버리고 그거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7절에서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 정말 주님은 내가 지금 증언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옆에서 마치 함께 증언하는 것 같이 주님 묘사하고 있어요. 철저히 하나님과 아들 예수는 하모니가 되어 증언하십니다. 예수가 지금 자신을 증언하고 있는 그 시점과 동일하게 아버지도 똑같이 증언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증언하시는 이 진리를 예수뿐만 아니라 옆에서 하나님도 함께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 이 예수가 하나님의 빛이야. 예수가 세상의 빛이야. 너희들이 생명의 길을 얻기 위하여 또한 너희가 생명의 나라로 들어오기 위해서 따라갈 존재가 바로 오로지 이 예수야. 그런 예수의 말을 좀 들어먹어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하나예요.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증언하는 이 증언을 따라 믿고 사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무인징역의 광야에서 죽지 않고 적과 꿀을 이루는 땅에 가려고 하려면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시각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구름기둥을 따라 구름기둥이 밝히는 길을 따라 했던 것처럼 우리는 마땅히 생명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그 구름기둥 대신 예수가 밝히시는 길을 따라가야 돼요. 즉 그분이 말씀하시는 진리에 근거한 신앙과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구장창 들었던 거죠.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증언하는 진리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파멸과 멸망이죠. 영원한 형벌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이 증언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증언을 믿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자신들이 추구하는 그리스도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이 추구하는 신앙의 스타일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그리스도와 신앙은 따로 있는데 예수가 말하는 그리스도와 신앙이 자신들의 뜻과 부합되지 않자 좀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런 식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자신들이 설정한 신앙과 신앙적 삶을 이미 토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토대로 하는 근거는 매우 어설픈 자기 경험 속에서 형성된 말 같지도 않은 진리입니다. 그들은 교회 역사에서 말하는 이 오래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바람이 별로 없어요. Stop.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경험 세계 속에서 그것이 이미 저에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지식, 그 올바른 지식을 알고 그 지식에 근거한 어떤 신앙과 삶을 따르려고 하는 생각들이 별로 없습니다. 유대인들과 같아요. 유대인들은 이미 자신들이 추구하는 그리스도와 신앙을 구축해나가고 있어요. 그것과 부합되지 않은 예수의 말은 그들에겐 그들이 매력을 못 느끼는 겁니다. 불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배교라고 들었습니다. 즉, 이 복음의 진리가 말하는 삶과 신앙이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자기 소견에 따라 신앙하고 사는 것, 여전히 교회 범주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신앙의 스타일과 자신의 옳은 대로 결정한 기독교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배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를 찾다가 나를 찾지 못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뭡니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성경에서 계시된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들이 추구하는 그리스도를 찾는 것처럼 주의 진리에 근거해서 신앙하고 살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견지하는 신앙과 삶을 고집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이미 그들은 성경에서 계시하는 그리스도와 신앙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유일무이한 구름기둥, 오직 하나가 이 성경이 계시하는 진정한 살 길을 이미 그들은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연락의 구원을 추구하고 또 연락의 무엇을 추구한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구원을 발견하지 못하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계시되는 참된 하나님과 그 선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구축하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만 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의 증언을 믿고 따르는 길이죠. 이게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라고 하는 진리예요. 이제 우리는 믿음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 믿음의 참된 정의가 필요하죠. 이것을 아신 주님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전 시간에 봤던 요한복음 8장 31절이에요. 뭡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참된 제자가 될 거다 라고 했던 믿음입니다. 거짓된 자는 주님의 말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배교적 신앙을 견지합니다. 즉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하는 거죠. 목사님, 저는 역사적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거든요. 전 예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의 삶에 여전히 내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이런 예배 스타일, 이런 교회, 이런 진리가 저한테는 좋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는 성경에서 벗어난 배교적 신앙을 견지하는 태도예요. 정말 자신의 소견대로 살고 신앙하는 겁니다. 진리와 자신의 생각 사이에서 항상 자신의 생각을 따르게 되죠. 역사적 진리에 대해서 알아 그 진리를 따라 신앙하고 자신의 삶을 수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얄팍한 지식을 여전히 고집하며 그의 범주 안에서 살고 신앙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주님은 참된 믿음이란 지속해서 그분의 말에 거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죠.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말에 거하면에서 거한다라는 뜻, 이것은 그의 말씀을 따라 신앙하고 산다는 겁니다. 모든 어떤 행동과 신앙, 모든 것이 진리에 근거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뭡니까? 성령으로 진리를 향한 적개심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좌한 오인이 밝혔듯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것을 향한 뿌리 깊은 적대감입니다. 어떤 반감뿐만이 아니죠. 이 진리를 따를 때 찾아오는 어떤 손해를 계산하게 되고, 진리를 따를 때 나타나는 환난과 핍박에 대한 두려움도 이 적개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아까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거라는 이 말씀이 여기에 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구름 기둥으로 믿고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것이 선행되지 않을 때 그들 안에는 여전히 뭐예요? 진리라는 적개심이 있어요. 여전히 어둠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어떤 두려운 요소 가운데 주저하는 것들이죠. 이것이 먼저 제거가 되어야 돼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중심에 있는 진리를 향한 이 적개심,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영광을 고집하고자 하는 것, 나의 삶의 안전이 더 우선이 되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산산이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모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아는 참된 지식에 이르러야 돼요.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어떤 수준인지, 어떤 입장에 있는지, 내 존재가 어떠한지를 밝히 하는 나를 아는 지식이 선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뭡니까? 정말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견해와 정신이 틀렸구나. 나의 모든 삶의 방향성과 내 선택과 결정이 나는 어느 정도 의로움과 선함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모든 것이 부정하다. 모든 것이 다 틀렸구나. 라고 하는 나를 아는 지식이 먼저 필요해요. 이것이야말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어떤 자극에 의한 감정적 슬픔을 말하지 않아요. 분명히 회개는 슬픔을 동반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만 있고 눈물만 있고 자신의 전폭적인 부정에서 돌이킴이 없다면 회개가 아니에요. 참되게 나를 아는 지식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래서 전폭적으로 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진리를 알고자 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신앙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집회나 어떤 수련회나 예배 시간에 어떤 그런 외부적인 자격으로 자신의 죄됨 때문에 깊이 울고 통곡했다 할지라도 진리를 향한 적개심이 제거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회개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환영하고 진리를 따라 내 모든 것이 틀렸기에, 내가 아는 모든 것이 다 틀렸기에 진리가 뭐라고 말하는지를 궁금해하며 그 진리를 알고 진리를 그렇게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의 의도가 없다면, 그렇게 돌이켜지는 참된 회개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뭡니까? 어둠 안에 있는 거예요. 이 회개가 동반되는 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참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 역사가 없다면, 이 회개라는 역사가 없다면 결코 예수의 말에 거할 수 없어요. 여전히 그는 진리에 따라 하지 않고요, 여전히 자신의 생각에 따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주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열매가 뒤따라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참된 믿음의 핵심이에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셨습니다. 즉 주님은 자신이 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뻔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믿음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주구장창 말하는 이 진리 안에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이고 이 믿음 안에는 주님을 죽기까지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주님 한 분을 오매불망 바라고 그 한 분을 꼭 붙들고 창수가 불고 비바람이 불어쳐도 주님을 끝까지 견지하고자 하는, 정말 사도 바울이 요한복음 6장에서 강건함으로 설명했던 그 모습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수많은 적군이 우리를 죽이고자 확 달려들 때,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화력들을 나를 향해서 막 퍼부어댈 때 믿음의 방패 하나 딱 붙들고 stand firm,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고자 하는, 그들의 힘이 강력해서 조금은 밀릴지라도 밀려간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고자 하는 이 어떤 전투적인 성향, 이것이 있어야 됨을 계속해서 이 진리는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과 믿음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가히 능력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싸움이고 전쟁이에요. 정말 우리보다 훨씬 능가하는 화력을 가진 그 악한 영들과 우리는 대치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주님은 주님을 따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많은 유혹이 있어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조금만 손을 뻗어도 세상에 명성과 명예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마귀가 주는 거짓말입니다. 신기루처럼 달려가도 손에 잡힐 것 같은데 잡히질 않아요. 근데 계속해서 신기루를 따라가도록 마귀는 우리를 거짓말하고 유혹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신기루를 버리고 정말 표대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이걸 주님은 계속해서 말해요. 이것이 주님의 말에 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된 제자가 되는 것, 진리로 자유케 되는 모든 것의 동기와 원인은 주님의 말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잘못된 모든 진리를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경험 세계에서 형성된 얄팍한 지식 또한 버리십시오. 정말 역사가 말하는 진리를 들으십시오. 그리스도가 말하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자 노력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의 말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에 거해야 참된 신자가 되는 것이고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주구장창 말씀하신 주님의 말, 모든 말씀이에요. 이제 이어지는 진리를 알지니에서 이 안다라는 말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주님의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식에 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안다라는 단어는 그 진리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시는 모든 진리를 나의 견해와 정신이 동의할 뿐만 아니라 이 지식이 능력이 되어 나의 전 인격을 변화시켜 주님을 따라 신앙하고 사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뭔가 능력이 작용된 겁니다. 어둠을 물리친 경험을 한 거죠. 진리의 적개심이 사라진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진리가 달콤하고 마땅히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무인지경의 광야에 있구나. 이 광야의 수많은 적들이 나를 향해서 그들의 화력을 퍼붓고 있구나. 내가 유일한 살 길은 저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일 뿐이구나 라는 것을 명쾌하게 하는 겁니다. 살고 싶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예수여 나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면서 그 푯대를 붙들고자 분투하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게 진리를 아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진리를 아는 것, 진리를 안다 할 때 언제 아는가 주님은 암시해 줍니다. 주님을 이 진리를 언제 아는가? 적개심이 사라지고 진리가 너무나 기쁘고 무인징의 황해에서도 주님을 홀로 하나만을 붙들고 그분이 충분하다, 그분이면 된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에 대한 확신, 그래서 그 진리에 따라 신하고 사는 이 확신, 이렇게 진리를 알게 되는 원인은 주님의 말에 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지 우리의 지적인 능력을 통해서 진리를 알 수 있다라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 진리를 아는 길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헌신의 결과라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것은 진리에 순종하고 헌신함의 결과라는 겁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스스로 말함인지 알 것이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엄격한 배움과 토론이 아니라 수용과 순종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아느냐, 예수의 말이 진리인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묻는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의 말씀을 따르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된다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지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따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만이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구름기둥이다. 그가 말하는 모든 증언은 하나님과 일치되므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증언이다. 만약에 그를 믿지 않을 경우에는 그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며 모든 것을 그에게 양도하고 그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과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순종과 헌신이 먼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먼저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결코 이 진리를 알 수 없어요. 지금 현재 이 주의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는 결코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없죠. 그 안에 있는 진리를 향한 적개심도 제거될 수 없습니다. 빛이 어둠을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는 그 빛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자유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말하는 이 진리의 위대한 결과 앞에 서 있어요. 그 진리가 주는 결과인 이 자유가 어떤 종류의 자유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구절 앞에 사람들은 진리를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뒤따르는 이 자유 또한 자기의 영역 안에서 이 자유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가 참 많습니다. 이 자유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자유는 죄의 노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사람들은 기독교가 말하는 자유를 그저 죄의 속박과 저주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만 이해합니다. 더 이상 자신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없으며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어 더 이상 자신은 율법을 따를 이유가 없고 그 법으로부터 나는 완전히 자유했다. 어떤 속박이 없는 상태를 진리로 자유케 된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과 삶을 자신들의 자율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더 나아가 내주하시는 성령이 주시는 직감과 영감으로 자기의 임의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또 신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은 신자들에게 율법은 그리스도의 법으로서 신자들이 마땅히 복종해야 될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 자유를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법으로서 온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됩니다. 자기 멋대로라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합당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잠시 어떤 가상 인물들을 우리가 살피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은 정말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교회에 속하지 않았고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머지않아 나는 교회에 출석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고 성경을 읽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주말마다 어떤 남성과 여성과 동거합니다. 그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직감과 영감에 따라 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내 방식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 자유를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거나 또 이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고자 권면하고 권증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에게 참견하지 마세요. 나를 방해하지 마세요. 진리로 자유케 된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만 나에게 상관하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로 자유케 된다는 것을 완전히 오해한 거죠. 진리로 자유케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에서도 완전히 자유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이 자유는 적극적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자유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여 진리를 알고 진리를 사모하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먼저 이 자유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의 속박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죄의 속박의 상태의 반대편이 자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노예 가운데 있을 때의 상태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고 알 수도 없는 상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상태. 죄의 노예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은 철저히 죄의 속박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사명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들은 속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옴짝달짝 못하게 그 죄의 노예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애굽의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이 저 산에 가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태에 왔습니다. 이것이 죄의 노예 상태예요. 진리로 자유케 되는 것이란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것의 반대편이라는 겁니다. 모든 형벌과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되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 하지 않고 할 수도 없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이제는 진리를 기뻐하고 그래서 진리를 자원한 마음으로 또 기뻐하는 마음으로 죽기까지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자유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전엔 율법이 무거운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부담이었습니다. 죄의 속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진리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는 그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속박 안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해야 되기 때문에 했어요. 아닙니다. 이제는 그들의 모든 이 자유 속에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속박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음 시간에는 이 자유를 좀 더 심도 깊게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바울은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방종스러운 삶을 살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유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자원하여 기꺼이 자기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법인 율법을 적극적인 자유 안에서 따르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를 따를 때 오는 온갖 희생과 핍박을 마다하지 않고 택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요한복음 7장의 예수님처럼 자신에게 어떤 좋은 결과도 오지 않고 도리어 환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것이라도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걸 기뻐하며 그걸 택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던 그 자유를 우리가 갖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로 자유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구조를 자기 임의대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진리로 자유케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으로 시작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따르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 진리로 자유케 될 거예요. 예, 물론 이 말씀에서 이 구절에서만 벗어나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의 영역을 더 넓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다면 모든 죄의 저주들, 모든 슬픔, 절망 이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될 거예요.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 죽음으로부터 자유가 될 겁니다. 즉 그 모든 죄의 저주의 불행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해당되지 않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진리로 자유케 된다라는 말씀은 우리 이 영역 속에서 방금 제가 말씀하신 영역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 자유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자유는 우리를 첫 아담의 상태로 인도하는 겁니다. 아담이 자기가 먼지임을 인지하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었구나.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생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고 매우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만을 향했던 것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첫 아담은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완전한 안식과 행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님의 말에 거하게 된다면 그 진리는 여러분들은 완전한 행복과 안식 속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우리 안에 완전한 행복과 안식이 결여되거나 이것이 굴절되고 파괴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우리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진리의 결말을 알았어요. 이제 우리에게 과제는 이겁니다. 예. 따르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의 말씀에 거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이 자유를 누리게 될 거고 이 땅을 벗어나 저 하늘에 간다면 영원토록 이 자유를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원하는 자유만을 추구한다면 여러분은 영원토록 자유가 아닌 속박 안에서 살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진리를 알고 진리로 자유케 되시렵니까?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